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예배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신 그곳에 나오는 자들을 또 만나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게요. 우리 전후 좌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 보고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을 들어오고 나가고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의미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알기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러나 주님을 안 이후에 그때 깨닫게 된 그 진리가 있는데요, 이 진리를 따라서 이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의 표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으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그 진리를 깨닫고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그 고백 가운데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4절에서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으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도 알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인도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찬양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한 그리스도인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사람은 바로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빌립에게 나타났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그 길로 나아가라 라는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이 천사의 이 말을 전하여 들었을 때 빌립은 어디에 있었죠? 빌립은 이 말을 들을 때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그 핍박이 있은 이후에 이 핍박을 피해서 빌립이 가게 된 그 땅이 어느 땅인가 하면은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빌립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흩어진 그 자리에서 빌립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놀라운 표적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배웠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어요. 소위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 빌립은 그 땅에서 일종의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유력한 그 땅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에게 정말 배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에게 모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그런 굉장히 성공해 보인 듯한 그런 삶의 자리입니다. 이제는 떠돌이의 삶이 아니에요. 핍박을 통해서 오늘은 어디에 머물까 하는 떠돌이의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떠돌지 않아도 되겠다, 이곳에서 이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빌립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빌립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곳을 떠나라 라는 것이에요. 그곳을 떠나라는 모습입니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
신문, 요즘에는 이제 종이로 된 그 신문을 거의 보지 않죠.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 예전에 그 신문을 보면은 신문의 한 코너에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띠별로 해가지고 오늘은 어떤 일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운세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운세가 신문으로 있지는 않지만 인터넷상으로는 있을 것 같아서 2025년 5월 25일 오늘의 운세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봤더니 띠별로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혹시 쥐띠신 분 지금 계십니까? 쥐띠신 분 계세요? 그 쥐띠에 대한 운세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쥐띠의 운세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수 있는데, 쥐띠의 운세, 북쪽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쥐띠의 인생입니다. 혹시 리치몬드 쪽에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북쪽으로 오셨어요. 귀인을 만나신대요. 그 귀인이 혹시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북쪽에서 귀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이 운세를 보면 어때요? 북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다. 뭔가 그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주어지면, 그래? 그럼 북쪽으로 한번 가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런 종류의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면은 귀인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막연하게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자세한 설명 없이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길은 또 어떤 길인가 하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이 남쪽으로 가는 그 길을 가라. 그런데 그 길 가운데 광야의 길로 가라 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가사라는 이방의 도시로 가는 길은 크게 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해안길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 해안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이고, 그래서 길도 잘 닦여져 있고 안전하고 빠른 길이 바로 해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또 다른 길은 무엇이냐면 광야의 길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죠? 광야는 걷기 힘든 땅이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찾는 이들이 거의 없는 길입니다. 굉장히 걷기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전하여 준 말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안전하고 빠른 그 해안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무지 찾지 않는 그 힘든 길, 그 광야의 길로 내려가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왜 하필 지금, 내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엄청난 부흥을 목격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들 더 많지 않은가? 왜 하필 지금일까? 아니 간다 치더라 하더라도 왜 가사로 내려가면, 뭔가 가사 쪽에 나에게 뭘 맡기신 게 있다면 안전하고 편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왜 하필 사람도 찾지 않는 그 두려운 광야의 길로 나로 가라 하실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받는다면 이런 질문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마 정상일 것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이 빌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의 사자가 전하해 준 이 말씀 들으면서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계산이 안 돼. 그런데 빌립은 너무나도 놀랍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여러분, 26절에서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순간
순간 잠깐 망설임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 빌립의 모습은요,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일어나서 내려갑니다. 일어나 가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의 이 선택, 여러분, 빌립의 선택은요, 계산이 아니에요. 계산에 따른 선택이 아닙니다. 이 길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렇죠? 우리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는 어떤 이득을 얻을까?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나는 어떤 손해를 얻게 될 것인가? 이 손익을 따지는 거죠. 내가 이익이 더 많이 얻을 거라 예상되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딱 보아도 손해밖에 없을 것 같은 그 길 선택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는데 왜 거기를 떠나서 이 길로 가야 되는가?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합리적으로 따진다면은 안 가는 것이 맞습니다. 수많은 유력자들을 포함하여 자기를 따르는 이들이 많고, 이제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핍박을 피하여서 뭔가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삶의 기반이 잡혀있는 그 상황에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거기를 떠난다라는 거, 전혀 갈 이유가 없는 것이. 그런데 빌립은 그 말씀 앞에 일어나서 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예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이 광야길에 갔어요. 순종함으로 일어나서 그 광야길에 갔더니 거기에서 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그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한 나라의 재정부 장관 정도 되는 그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지금 성령이 빌립에게 지금 지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그럼 이방인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인에게 가까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부정한 존재죠.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혈통이 섞였다는 이유로 경멸했었습니다. 하물며 이방인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죄인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서 또 그들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들을 향한 차별은 여전했던 것이 유대 사회였습니다. 빌립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본인의 정체성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라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따르기가, 이건 역시 쉬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꺼려지는 상황입니다. 우연이면 몰라도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당시의 문화 속에서, 당시의 관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 그런데 빌립은 이 성령의 말씀하심 앞에 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3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니. 가까이 나아가라,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이 말씀 앞에 빌립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립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까 그걸 머리가 빨리 돌아가게 계산해서 할 것을 선택하고 말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면은 이 빌립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빌립에게 어떠한 결과가 따랐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빌립의 그 선택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 합리적으로 보이는 그 선택 속에서 그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 있었지만 그의 순종을 택한 그 선택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어떤 그 물질적 어떤 보상으로서가 아니에요. 빌립이 선택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남쪽 광야길로 갔을 때 그는 거기에서 놀랍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그 광야길에서 빌립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지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그 관리인 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때마침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안전하고 빠른 길도 있었을 텐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힘든 광야의 길을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사람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나아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한 빌립을 통하여서 이 내시는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가 읽는 그 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시작합니다. 빌립은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를 믿고 그리고 세례를 요청하고 그 세례를 받고 그리고 기쁨 속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빌립 한 사람이 누린 개인 전도의 기쁨을 다루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이거니와 이 사건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빌립 가운데에서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8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 속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의 이 고백은 결국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에 크고 두려운, 나랑 그렇게 큰 상관없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어머니,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미워도 내 자식이잖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은 그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싶어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호칭인 것이에요.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그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그 자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가 누렸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다,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이다,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늘 회복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날 때 우리의 영혼은 메마릅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메마른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난 그 길이면 우리는 그 길 속에서 메마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름 걸고 내가 너 인도해 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확실하게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 우리를 어느 길로? 생명이 살아나는 길로, 그리고 어느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빌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생,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리스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우리를 위해서 놓아두신 비밀, 그 비밀을 발견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때 그는 그의 삶에 주님이 놓아주셨던 뜻밖의 장소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 만남 속에서 복음의 감격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누렸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한 일이 이방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는 이 사실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는 그 기쁨을 누렸을 것이에요. 그는 그와 같은 또 다른 비밀을 맛보면서 그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다른 이방 땅을 두루 다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끝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비밀을 발견하는 인생, 우리도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놓아두신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 발견하고 누리고 또 감격하고, 그래서 더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그 반응,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빌립처럼 마치 즉각적으로, 마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빌립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빌립은 그냥 어떤 한순간에 갑자기 이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 앞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빌립,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충만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대언자를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전에는 꿈을 통하여서 또 환상을 통하여서, 그리고 빌립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대언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다라고 이 히브리 저자가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말씀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통하여서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빌립처럼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밑도 끝도 없이 내 눈앞에서 남쪽으로 가라 그러면 난 갈 수 있어요. 눈에 보여주시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본다고 갈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이 히브리 말씀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내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다양한 모든 것들을 확인하게 하세요. 공동체의 확인을, 내 마음의 평안의 확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 속에서 내적 확신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그 말씀 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즉각적으로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겠는가? 그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함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감각을 개발해 왔던 것이에요. 그렇게 그는 이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확인을 받고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길 원한다면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러나 너무나 확실한 것. 하나님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각한다고 되지 않아요. 이런 몸짱 저도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배만 나와요.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길 원하시죠? 근데 왜 안 돼요? 말씀 안 보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없는, 결국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되는가? 계산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상치 못했던 그 걸음을 갈 때도 두려움 없이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빌립이 경험했던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비밀들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도 구하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선하신 인도하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사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또한 간구하오니,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라도 진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대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 가운데 두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로 풍성히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